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 원하나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로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상 끝날과 관련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3절과 6절과 14절에 끝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고,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또 이런 징조를 통해서 결국은 끝이 오리라 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끝이 오리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 끝이 올까요? 요 몇 년 사이에 개봉된 영화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구 끝날의 모습을 다루는 영화가 많았습니다. 물론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든 영화들인데 그 소재들이 다양합니다. 천재지변, 천재지변도 다양한 천재지변입니다. 그리고 핵무기로 인하여 멸망되는 지구의 모습, 그리고 외계인들이 지구를 쳐들어와서 지구인들을 멸망시킨다는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신인류가 탄생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구를 떠나 다른 혹성으로 이주해 가서 살게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매우 야무진 상상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역사의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끝날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날은 역사의 완전 종결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일지,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희망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같이 읽어봅시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역사의 끝날, 우리 인생의 끝날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모든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날 우리는 친히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과 같은 집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역사의 끝날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날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날 하나만 바라보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신은 이 날을 바라보고 살아오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고 말씀하세요. 보십시오.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오직 그날만을 바라보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했고 달리고 또 달렸어요. 그것이 그의 천국 마일리지가 되어 사역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상황이고 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을 향해 가는 역사의 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심각한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잘 기억합시다. 그 끝날을 향해 가는 이 과정 중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첫째는 신앙을 미혹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4절과 5절과 11절에 이 일을 거듭 말씀하세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4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또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메시아로 사칭하는 이들이 많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영적 사기꾼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혀 하실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정작 걱정은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이라면 끔뻑 죽잖아요. 예수님 말씀이라면 모든 세상의 가치와 나의 고집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잖아요. 주님 앞에서. 그런데 이 사기꾼들이 와서 능력 운운하고 그리고 신령을 가장해서 다가와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내가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짓거리며 다가오면 그 속임수에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요. 교회 생활 아무리 해도 어느 날 누가 와서 내가 꿈에 어느 날 주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줬는데 이러면 막 그 앞에 막 맥을 딱 풉니다. 만약 영적 사기꾼들이 다가와서 그렇게 말한다면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사기꾼은 워낙 교묘해서 당하고 나야 압니다. 그전에는 모릅니다. 영적 사기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세요. 미혹당하지 마라. 미혹당할까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집단화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들을 이단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단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홈피에 들어오시면 그리고 교회 생활수첩 지난번 그 뒷부분에 보면 이단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 있습니다. 제법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홈피에 한번 들어오셔서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고 좀 저장도 해두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연구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단에 관해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이게 이단이다 그러면 뭐 따지지도 말고 궁금해하지도 말고 그냥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높아지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혹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밖의 모임에 은밀히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단이 쳐놓은 그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 하나의 문제로 끝내지 않고 가족의 문제, 가문의 영원한 멸망의 길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혹
우리 교회 외 밖에 모임에 참여하고 그런데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금주간에 교역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내가 나가고 있는 이 모임이 건전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받으시고 의심스럽다면 당장에 끊으셔야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다 차단시켜야 합니다. 내가 영원히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날까지 내 스스로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이단은 영혼을 죽이고 멸망의 길로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혹 주변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신령을 가장해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단 사입이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매우 위험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려 한다 그랬어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날 망하게 할 사람인지 흥하게 할 사람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말씀의 토대 위에서 분별해야 되고, 내가 분별이 안 되면 내 믿음의 선배에게 판단을 미루어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사람 조심해라 그럽니다. 사람을 조심해라. 미혹하는 사람을 조심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끝날을 향해 가는 이 역사의 과정이 만만치 않아요. 이런 영적 사기꾼들이 우리의 믿음을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심각한 재난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성경을 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쳐나느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죠. 이 말씀 자세히 보면 이런 문제가 어느 한 지역에만 고정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전 지구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곳곳에라고 했어요. 그러니 어디 마땅히 피해 갈 곳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안전한 곳을 찾아 이 나라 저 나라로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를 재난에 대비해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금도 모으고 이런저런 보호장치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언제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컨대 애서 사둔 땅, 그거 언제까지 내 소유로 남을 것 같습니까? 내 잘 지어놓은 집, 인테리어 멋지게 해놓은 그 집, 내가 그 집에서 과연 얼마나 더 살 것 같습니까? 지금 내가 가진 동산과 부동산, 재물, 이쁘고 값진 장신구들을 내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동안은 내게 안도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재난이 임하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을 산더미로 쌓아놔도 먹을 것을 바꾸지 못하면, 먹을 것이 없다면, 만약 핵무기라도 터져서 모든 것들이 다 오염되었다면 금을 먹고 살 겁니까? 땅을 파먹고 살 것입니까? 그런데 너무 의지하지 말 것입니다. 20세기 이후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일어난 큰 전쟁이 한 200번쯤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주님 말씀처럼 난리와 난리들, 테러, 전쟁, 기근과 지진, 각종 재난들이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언제 어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는 어디 가기도 무서운 세상이 되었어요. 이번에도 제가 다녀오면서 이 비행기 타는 게 이게 마지막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비행기 탄다는 것, 어디 간다는 것,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래도 몰라요. 그냥 맡기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역사의 끝날 가는 길에 심각한 역사의 과정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모든 민족에게. 아벨의 때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 대신 내 백성된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다. 그러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볼 것 같으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탄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이런저런 소리를 듣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 골을 향해서 가는 이 역사의 과정이 만만치 않아요.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심지어 목숨을 내어놓아야 했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인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하세요.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를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잡아준다는 말은 공격한다는 말이에요. 넘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이 점점 악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몇몇 사건들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여중생들이, 어린 여중생들이 친구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날 이 아이들이 그랬다지 않아요? 자기들에게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덜덜 떨며 무릎 꿇고 있는 그 아이의 흐르는 피를 손에 닦아 코에 대면서 아, 피냄새 좋네,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게 여중생들이 할 말이겠어요?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런 아이들의 이런 가학적 행동, 다른 사람의 피를 보고 이런 상처를 보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쾌감을 느끼는 이런 가학적 행동의 원인은 이 아이들도 언젠가 누구로부터 이런 미움과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이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로 터져 그런 가학적 행동을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연구되어 온 사건입니다. 범죄는 그냥 범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이 범죄의 씨앗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이런 범죄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학대하고 싸우는 문제는 너와 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것을 당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안갚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내 주변으로 번져가게 되고 공동체, 사회, 전 국가적 상황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온 나라가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이런 경우가 아닐까. 그도 어렸을 때는 아주 귀여운 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이 어두운 체제가 그로 하여금 스스로를 이렇게 방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어 체제로 아마 만들어 가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얼마 전에는 10대 남녀 아이들이 또 다른 10대를 협박해서 성매매를 해가지고 돈도 제법 벌었더라고요. 이런 끔찍한 일들을 했어요. 또 최근에 있는 이 어금니 아빠 사건, 여러분 어떻게 어린 딸의 친구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식어졌는가 하니 아파트나 이 다세대 주택 안에서 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분쟁과 폭행, 심지어 방화, 살인까지 행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웃지간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한때는 내 입안에 혀처럼 하던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리고 비난하고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봅니다. 배신이 식은 죽 먹듯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정치권의 이전 투구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야가 맞붙어서 피투성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죽이고 죽이는 겁니다. 하나가 녹다운이 될 때까지 치고 박는 겁니다. 혐의 없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가다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여간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서로를 미워하며 끝장을 보자는 거예요. 여기는 상식도 없고 선후배도 없습니다. 정치권뿐만 아닙니다. 검찰, 법원, 문화, 방송, 교육, 지자체 안에서도 이와 동일한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잡아주고 어떻게든지 간에 저 사람을 씹어먹지 못해서, 죽이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어떻게든지 흠을 잡고 털어내고 창피를 주어야만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숨이 나오죠. 교회 안에는 없습니까? 가족들 구성원 안에는 없습니까? 이번 명절에 만나서 신상 틀기 안 했습니까? 가족들, 친지들 어땠습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도 자국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면서 오늘 주님 말씀처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내를 할 것 없이, 이 가정 내 가정 할 것 없이 곳곳에서 이런 끊임없는 혼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으면서 그 자리에 미움이,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모함이, 공격이, 상처와 신상 틀기가 끊임없이 그 속에 들어와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첫째는, 중요합니다. 첫째는 끝이 오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끝이 온다. 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끝이 온다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 끝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상한 사람들은 천국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저급한 신앙 태도라고 빈정됩니다. 저는 이처럼 기독교를 문화화하려는 세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여러분, 만일 그 끝에 그 끝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내가 부활할 수 없다면 예수 믿을 이유 하나 없습니다.
만약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 끝이 없다면 나는 오늘로서 깨끗하게 예수 믿는 거 정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도 참고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바라볼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그날입니다. 그 끝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그날, 그것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예수 믿고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유치하다니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유치한 겁니까? 예수 믿어 전당 간다는데. 혹시 여러분들 거기 홀려가지고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얘기보다도 기독교를 문화화하려는 이런 세력들과 동의한 적 없어요? 천당 얘기하면서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세요? 지옥 얘기, 천국 얘기, 부활 얘기 못하는 세상인가요? 이거 하나 보고 사는데 이거 놓아버리면 기독교가 다른 세상의 단체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나쁜 놈들 별소리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의 끝이 있어요. 그날은 역사 종결의 날입니다. 그 끝에 천국이 있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위로가 있고 상급이 있고 의의 면류관을 서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날이 언제일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 그날 보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하루하루가 얼마나 신중하고 하나님을 위한 날들이 되어야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의 삶은 그 훗날 천국의 마일리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립해야죠. 좋은 것으로. 그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날 모든 게 끝장나는데, 그곳에서부터 영원히 삶을 사는데 그날 좋은 점수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놀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그래서 참는 겁니다. 이거 하나 보려고, 그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어서, 이쁘다 소리 듣고 싶어서 오늘 이 길 가는 겁니다. 세상이 험하지만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이 오리라, 끝이 있다. 이 기대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을 말해요. 아직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날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돼요. 완전한 구원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날까지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게 몇 가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짓신앙, 유사신앙 잘 분별하고 미혹되지 않아야 돼요. 오래 믿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직분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 성경 붙들어야 되고 교회 밖에 나가서 맴돌지 마세요. 교회 안에 머무시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세상이 너무 혼란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나를 구렁텅이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재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에서 주님 그러시잖아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그랬어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난리와 기근, 지진, 전쟁, 서로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일들은 결코 일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겁니다. 저놈 내게 나를 미워할 때, 저놈 뒤에서 내 등에 비수를 꽂을 때 나도 하고 싶은데 나를 향한 저의 사랑은 식어졌지만 저를 향한 내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주의 말씀 때문입니다.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라 하셨기 때문에 사랑이 식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별의별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성 프란시스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노래로도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도 하지만 노래도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도 이 시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주의 마음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이렇게 속 후련하게 다 하고 싶지만 참아야 할 이유는 그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그날까지 참으라. 그래야 주의 위로가 큽니다. 쌍급이 큽니다.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움 많고 사랑 없는 이곳에 우리가 주의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천국 복음 전하라는 얘기잖아요. 왜 그래야 하죠? 그 역사의 끝날은 역사가 종결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가 종결되는 그날 인간을 지켜주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날 사람들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천국 백성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 끝날을 준비시켜 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끝날을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끝날을 준비시켜 주신 것처럼 이걸 모르는 사람들의 끝날을 아는 우리가 준비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이걸 당부하시는 겁니다. 천국 복음의 증인되라. 여러분, 오늘도 역사는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이 끝날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만일 이대로 계속 간다면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고 경제 소득이 높고 편리한 삶을 살아간다 해도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현실만 보이고 미래의 역사 마지막에 그 끝날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영적 소경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끝날이 있습니다. 끝날 보고 살아야 됩니다. 끝날 보고. 세상이 이것뿐이라면 저도 이렇게 안 살 겁니다.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게 마지막이라면 나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근데 끝날이 있습니다. 상급의 날입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날입니다. 의의 멸류관 서는 날입니다. 그날 때문에 참는 겁니다. 참아야 합니다.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천국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우리 기도하며 죽여나갑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날을 준비하여 주시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날, 의의 멸류관 서는 그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날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날 바라보고 참을 겁니다. 말을 참고, 행동을 참고, 생각을 참고, 방탕을 참고, 자유를 참고 나갈 것입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 때문에 주님 끝까지 견디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견딜 힘을 주십시오. 주님 끝까지 이길 힘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여. 주여,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의 끝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누누이 말씀하시는 주님,
끝날을 향해 가는 인생길에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그 끝날이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끝까지 견딜 힘이 부족합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내게 이런 말을 하면 맞받아치고 싶고, 때리면 나도 때려주고 싶고,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풍조 나도 따라가고 싶고 즐기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주님이 보고 계시고 그 끝날이 있기 때문에, 의의 면류가 세워지는 완전한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보고 오늘도 견디리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견딜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 인생길 걸어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소경들이 많습니다. 보질 못합니다. 현실만 중요하고 미래를 못 봅니다. 주님, 저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들의 끝날을 주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끝날을 준비시켜 주도록 오늘도 복음 전하는 저희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주변 친구들 다 예수님 믿는 일로 이끄는 저희 되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지만 그날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힘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갈 것입니다.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 담아 이 시간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돈 가지고 가는 것 아닌 것 잘 압니다. 주님 주신 것인 줄 잘 압니다. 그 마음을 모아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정 헌금과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을 구별하여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해 주시고 그날까지 그 손을 채우시고 그날까지 이 손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 끝날까지 우리를 기원인하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